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제가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할 거처,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거처를 마련하여서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지켜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시죠. 거룩한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지금 섭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실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합니다. 보여주시는 방식과 그런 형태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어서 내 영원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언약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조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첫째는 자손을 번창하게 해서 내 백성, 그죠? 거룩한 내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내용.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서 보면은 왕에 대한 내용은 살짝 잘 언급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잘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왕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내용이죠. 그렇죠? 왕과 백성의 관계. 이게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쭉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저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함께 거하시고 있는데 첫 부분은 처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할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보여준 대로 그 내용이 24장 12절로 31장 18절까지 오늘 제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체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막을 지금 이렇게 지으라 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질 내용은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 잠깐 사이에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범하죠. 언약이 끊어질 만한 상황이 됐는데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언약판을 또 주시죠. 증거판을.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실제로 짓습니다. 지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행위로 보면 사실은 언약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세의 중보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하고 거의 이게 비슷한 거죠. 네. 이게 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내용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거할 처소를 명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어떻게 지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내산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24장 12절로 18절까지 이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명하시는 내용. 이것은 하나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섬길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직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유임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내용이
28장에서 29장까지. 이것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제사장, 이걸 세워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30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속죄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배, 교제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분향단, 뭐 물두멍, 그런 게 있었죠. 향까지, 이런 것들, 관유. 한마디로 말하면 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당연히 거룩하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관유도 거룩한 것도, 그죠? 예. 그다음에 물두멍, 깨끗하게 씻는 거죠. 예. 향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명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이 그 성막, 그다음에 기구, 이런 것들을 성막도 세우고 기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그 내용.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안식일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언약이 다 맺어졌고 다 명했기 때문에 완성으로서, 마침표로서 증거판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이 완전히 세워졌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는 내용이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 준비를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죠? 그대로 지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짓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통해서 지켜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과 거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 종교에서는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한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는 열심으로, 그렇죠, 그런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착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성막 지을 자, 성막 지을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보시면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십니다. 이게 12절로 17절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간단하게 증거판을 주십니다. 두 돌판입니다. 증거판을 내려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18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성막,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완성케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안식일까지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장 1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불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부살렐을 내가 지명해서 불러서 지키게 하겠다. 그렇죠? 여기 보면 주어가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 보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 영이겠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렇죠? 결론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하는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이 등장하죠.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사들과 함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함께 만들게 한다는 얘기죠.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여기도 또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하나님이 영도 주고 지혜도 주고. 제주.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어서 만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짰는 의복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재주를 다 주어서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거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이것은 교회와 동일합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드신다라는 것을 여기는 구약시대는 하나의 모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가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거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거하시는 거야? 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이 식양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만들 사람 다 준비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다 주어서 만들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의 성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나 성막이 지어져 가시는 거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특별히 지명해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재주를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옛 언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을 지어갔지만 우리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누가 지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그렇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에베소서 보면 1장 4절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지금 하나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가를.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오셔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지금 계속 지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등등 이 내용이 뭐냐면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시를 쳐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감으로 이게 지어진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지어집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리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을 짓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안식일이 등장하는가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오늘 핵심은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안식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에 처음과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는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시면 31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지금까지는 분명히 지금 성막을 지켰거든요. 그렇죠? 어떤 보이는 성막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했는데 갑자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왜 성막으로 갔다 갑자기 안식으로 가버리냐 이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여기서 안식일은 첫째는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의 표징인데, 그렇죠? 표징인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면 결론은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그렇죠? 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표적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논리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어떤 표징인데, 그렇죠? 어떤 표징인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다라는 것을 이름 안에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속성으로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여기로 갑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나 인생의 모든 것이나 다 이쪽으로 갑니다. 결론으로 가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더럽히는 자, 일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안식이 어떻게 지키냐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기도 이제 큰 안식이라고 나와 있죠. 큰 안식일. 안식일이 뭐 크고 작고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날이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큰 안식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 16절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 자, 영원한 언약. 끊어지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은 지금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언약과 관련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누구와 누구 사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사이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무슨 표징이냐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안식일은 결과적으로 언약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웠던 영원한 언약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안식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안식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첫 창조 때 안식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같다는 겁니다. 의미가. 자, 첫 창조 후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게 나오죠. 지금 그게 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은 아주 생명처럼 지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뭐 안식일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했었죠.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는 잘 몰랐어요. 겉으로는 알았어요. 지키라는 건 알았지만 진정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예수님이 사실은 그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안식의 주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말은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샤바트라는 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치다, 멈추다. 그렇죠? 그치다, 멈추다, 쉬다. 일을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큰 안식이라는 말은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 완전한 안식, 안식 중에 안식. 이렇게 완전한 안식.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다는 의미를. 그래서 이게 지금 첫 창조의 안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첫 창조의 안식을 저희가 살펴봐야 이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금 하늘과 땅과 그러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생물까지 다 지으셨죠.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본 첫 창조시니까 처음 하늘,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실 때 일이죠. 그렇죠? 여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천지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여기도 분명히 그가 하시던 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아까 말했죠. 그치고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6일 동안 마치시고 지금 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역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마치시고 여기는 뭐 일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내가 기억해서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날을 그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근데 쉬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뭐 이사에서 보면 나는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지치지도 않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 사람이나 지치고 피곤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십니다. 근데 왜 쉬셨다고? 우리는 보통 쉰다고 하면 내가 아이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쉬어야겠구나. 그죠? 하루 일을 마치고. 말은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끝마치시고 완성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야 좋구나 기쁘구나 네, 그렇게 봤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을 내가 완벽하게 이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당연히 흐뭇하고 기쁘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시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거룩해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해.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일.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데 1장 4절로 6절. 곧 창세 전에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원한 뜻을 바라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된다고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 예. 근데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적이에요. 왜? 그 뒤에 나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모형으로 진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있는 거고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못 누렸어요. 그렇죠? 네. 쫓겨났잖아요. 왜? 하나의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것이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도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뭐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런 뜻이 있죠 물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을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하다, 구별한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거예요. 과거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에 속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속한 존재인데 빼가지고 이제는 내 것으로, 내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내가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게 속한 거룩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일, 약속 그걸 잊어버리면 언약 백성 무의미하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리시메루 그런데 이게 샤마르라는 그 단어에서 이게 왕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신중하게 간직하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일, 그 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고 신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약대로 이루신 일을 내가 잊어버린다? 그럼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그죠?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언약하신 것과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다면 이건 끊어질 만하죠. 네. 이제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시면 표징이다. 이 단어도 오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표징이라는 말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표시다, 표지다, 뭐 증표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표징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잠깐 보시면, 이게 성경은 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처음에 보시면 노아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현재 보는 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내가 표징으로 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나, 여기는 이제 언약의 증거라고 표현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 여기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했다. 자, 언약의 증거. 그렇죠? 예. 여기서는 언약의 증거로다.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은 이미 날때부터 죄인이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또 홍수가 나와야 하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언약했는데, 그 증거,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예.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맺은 모든 생물 사이에 얻은 언약을 내가 된다? 반드시 지켜서 너희를 죽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9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똑같죠, 내용이. 앞에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17장 1절로 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 나와 있어요. 그죠? 크게 번성한다.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심히 번성해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되온다. 그래서 내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지금 언약을 해주신 다음에 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잘 간직해 있지 말고, 그런 말이죠. 너희 중 남은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가 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 주고 등등, 이 언약의 증표니까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나 너희는 뽑히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똑같습니다.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똑같아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한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계속 영원한 언약이 나오죠. 노아에게도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언약. 네. 이게 지금 그 형태가 똑같아요. 내용이 보시면. 그렇죠? 그도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예,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시면 이게 다 동일해요, 사실은.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고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나는 그러한 여호와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여기서 안식일이 나왔을까요? 성막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막 중에 거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안식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판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경외하고 그분과 같이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왜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판을 주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면 이 돌판의 의미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성막을 세우는 거죠. 예, 이스라엘 자손을
세워 가시는 거죠. 이 말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언약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켰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깨졌어요. 바로 깨졌어요. 그렇죠? 바로 뒤에 32장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렇죠? 예. 이웃 사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백성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어서 내가 친히 완성하시는 모습과 이런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뒤의 역사를 보시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새 언약.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전에 이미 맺었는데 지금 다시 맺는다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건 동일한데 예전에는 옛 언약은 그것을 겉에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기억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못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속 마음에다가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다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죠? 이제는 너희 안에 내가 가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새 영을 부어서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진리를. 예. 그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뭘로 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내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사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그 알면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냐는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알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뭘로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스라엘들은 안식을 누리게 하셨듯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했지만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나 완벽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 안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일을 쉬는 거 아닙니다. 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화목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안식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안식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쇠하는 육체를 입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 완벽한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의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 때 알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나라에는 무엇이 없냐면 바다가 없고 밤이 없고 그런 나라. 그렇죠? 계시록 21장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기하죠? 아까 첫 하늘과 첫 땅을 아담 창조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등장해요. 그렇죠? 이게 완전 완벽하게 성취된 모습이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저주,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어떻게 해요? 신부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아픈 것들이지만 다 지나간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 다 이루었도다. 예,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식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희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소망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